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역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세 번째 시간, 무지를 지혜로 역전시키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는 영국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정말 은혜되죠. 이 가사를 쓴 라이트 목사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살아서 폐병과 천식으로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바닷가의 억센 어부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다 죽기 직전 평화와 기쁨이란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라이트 목사는 가난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모두 다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핍박을 당해도 주님이 사랑하면 무엇이 걱정이냐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라이트 목사의 환경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을 뚫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의지했던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강건케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라이트 목사의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을 싹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열등감, 죄책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가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무지를 지혜로 역전시키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말합니다. 불교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고요, 이슬람교는 공적과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다종교에서는요 수많은 기이한 행동, 이 수많은 기행과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나 행위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종교적인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크게 분노합니다. 기독교를 이기적인 종교라고 비난하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그럼 우리가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욕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외에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면 그 학문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90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세월이 덧없음을 한결같이 이야기하죠. 가는 세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허상과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도 반드시 죽을 것이며 죽음 후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요? 공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가면 공로 심판을 받죠. 근데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사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며 예수님보다는 내가 앞서서 가는 사람, 주님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나는 내 속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뭡니까? 내 겉사람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내 속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가냐? 우리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천국의 구원 티켓이고요 행함은 천국의 상품권과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은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거죠. 저절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걱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기독교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교회들이 돼서 초대교회 그 핍박 중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온 것처럼 다시 한번 교계가 팍딱 일어나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내 의로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잠깐의 삶에서 세상의 대단한 지식을 쫓아가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죠. 수많은 지식이 지혜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내세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너머에 이 내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삶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국 가장 무식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온라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담긴 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사순절 동안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에 모든 것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실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는 삶이라면 그 삶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십자가가 없는 삶이 가장 무가치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진정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공허하게 뚫려있는 이곳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요, 나는 의인, 위인, 성자의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 모습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죄에서 죄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십자가의 지혜를 가리워버립니다.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적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기 싫어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죄인이라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첫 단계를 지나야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은폐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음지에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듯이 우리 영혼의 음지에서도 나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이 활개를 치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가 우리 영혼의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의 빛을 받음으로 우리의 무의식 세계까지 자리 잡고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죄는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빛을 싫어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 다니도록 유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거리끼기까지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인정하려면 자신의 죄부터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소멸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직 십자가에서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십자가는 일시적으로 죄와 직면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벗겨내시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무지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낮밤으로 그것도 장문의 예배, 긴 예배를 드리는 교회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이제 밤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 드리고 새벽 2시, 3시에 집에 가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런데요 전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 전국에서 오는데요. 그 다음에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2-3시간만 자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2시간 자고 경기도 하남시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하고 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집에 오면 새벽 4-5시 그러면 2시간 자고 일어나 다시 준비해서 학교 가고 그러면서 학교 수업하면서 노는 시간에 성경 찍고 그래서 컴퓨터로 성경을 그냥 찍는 거로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1년에 1독씩 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신대원 다닐 때 3년 동안 3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피곤한 줄도 몰라요. 저는 항상 성령에 취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에 취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남들이 일주일 할 거 저는 하루면 끝나요. 여러분들도 좀 신기로 사세요. 신기. 귀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립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겉모습만 보죠. 두 팔 벌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못 박힌 아주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본질보다 다른 것에 치중한 신앙생활을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으로만 여깁니다. 대부분 성도들조차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담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은 정말 그 능력을 깨닫는 소수에게만 열려져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가려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 무지함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지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베트남 정글에 뿌린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엽제의 양은 5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를 사용한 것은 주요 전투가 이 밀림이 우거진 정글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미군은 적의 은닉처가 되고 작전에 장애가 되는 밀림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엽제를 뿌렸다 그래요. 이 제초제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만 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떤 경고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해로운 건지도 모르는 이 무지한 한국군은 고엽제를 바르면 해충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고엽제를 몸에 뿌리고 발랐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장병들이 그 후유증으로 온갖 질병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지가 무서운 거예요. 바울조차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방해자였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대한 무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영적 생명을 공급받으셔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십자가를 강조해야 될 이 사순절 시기에 십자가를 잊을 수 있는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지금 코로나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이미 서방 교회에서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경 해설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하나님께 초점 맞춘 교회보다는 인간을 위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죄를 드러내는 십자가는 피합니다. 자꾸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회개의 복음을 부르짖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그거보다는 그저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십자가만 알아보면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보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현재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죠. 교회가 먼저 나서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니 참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자신 안에 있는 영적 무지를 깨뜨리고 십자가 안에 담긴 사랑과 지혜, 풍성한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대를 사랑하는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무지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총명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19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로 번역된 호 로고스 호투 스타우르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으로서 철학적 말의 지혜를 추구했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말의 지혜로 풀어낼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영역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다 그랬죠. 한평생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는 개척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십자가에는 무지하여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진짜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똑똑함이 자신을 멸망과 재난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총명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의술이 발달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힘을 못 쓰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인간적 지혜와 총명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재력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머리나 재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저는요, 정말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나서는요, 한 번도 좌루나 우루나 치우쳐 본 적이 없어요. 24년 동안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지금도 24시간이 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어디라는 말은 푸라는 말인데요, 푸 3번이나 반복됐죠. 이것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선비나 변론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나 총명으로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 선비, 변론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의 총명과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과 비슷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A.W. 토저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서 분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맹목이 되어 우리의 시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인 사탄이 그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진실이라고 믿어지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예요. 그러기에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다 틀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서라면 서야 돼.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어떤 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그들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시잖아요. 예,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가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저절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지적 욕망과 표적을 따라가는 것도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시편 49편 20절,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해서 구하고는 아이투신이라는 말인데요,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표적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표적을 구하여 증거만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초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표적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표적은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하고는 달리 너희는 보고 듣고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또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 이런 표적을 많이 봤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눈과 귀를 자극시키는 표적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요. 삶에서 열매. 칼빈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영혼의 생명을 얻는 지식이 표적을 보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날 저녁 때 제자들 찾아가서 평안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막 좋아합니다. 또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놓고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야, 난 안 믿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그래야 나는 믿어. 그러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다시 8해 만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도마도 있는 상황에서.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달려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귀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예,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거하지 못한다면 무지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환난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타락했다가도 버뜩버뜩 옛날에 만났던 그 기억을 되돌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는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보니까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요. 그냥 예수 이름만 대면 마귀들도 항복하더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사탄이 주는 능력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한다래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 힘으로는 결단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내가 저절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걸 깨닫고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러죠. 오늘 우리는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도 받아야 되겠지? 이거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믿음대로 너를 통해 일할 수 있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의심이 많으니까. 또한 요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말해요?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한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고대 헬라인들이 지혜를 좋아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들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집요하게 구했듯이 지혜를 아주 집요하게 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궤변으로 흘러갔고, 납득할 만한 그런 이성적 증거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헬라인들이 봤을 때 그저 33살의 유대인 청년이 억울하게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지식에 그치는 지혜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액면 그대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지혜를 찾아 헤매도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지 못한 지식과 지혜는 결국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허무주의적 실존주의 작가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최고의 명예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노인은 고기를 잡으러 84일을 바다에 있었지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노인이 어부로서의 운이 다해서 그렇다며 노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85일째 되는 날, 큰 물고기가 노인의 낚싯줄에 걸렸고 노인은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수차례나 걸친 상어의 습격으로 인해 결국 앙상한 뼈와 운이 다했다는 노인의 배가 허탈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렇게 기다리던 물고기를 상어떼에게 다 잡혔다 해도 그 결과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의 시련, 또한 한계로 인한 패배를 경험하면서도 다시 한번 자기 일을 극복하는 인간의 용기 있는 모습을 한 그런 연약한 노인에게 빗대어 나타냈습니다. 이 소설로 해밍웨이는 최고의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엽총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부귀명예 권세를 다 가졌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1절로 3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보화, 명예를 다 가져본 이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마치면서 13절로 14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가 이런 우리의 무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지혜는 미련하게 보였던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주 기뻐하고 승리의 미소를 짓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시커먼 옷 입고 씩 웃잖아요. 십자가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억지스럽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 바울의 선포가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로되 라는 말의 원어는 모리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보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계층인 노예나 로마에 대항하여 대반란을 일으킨 반란죄를 지은 사람들만 얻는 극형이었습니다. 이런 극형을 아무 잘못도 없는 33세의 청년이 당했다고 하면 바보스럽고 억울해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지혜라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이라고 번역된 클레토이스는 초대받은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초대할 때 기쁨으로 가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하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성전을 채워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천국 잔치에 우리를 모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깨닫게 하셔서 무지한 자에서 지혜 있는 자로 역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죽음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 생명을 부활하게 하신 그 지혜가 정말 놀랍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지혜는 몰라도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지혜를 깨달으면 최고의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이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이야 신기하죠. 저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니까요 저의 모든 것이 싹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지혜로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역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봐요. 그러면 우리는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가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머 좀 나의 고백하고 똑같지 막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아유 나하고는 동떨어진 삶이야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살고 있네? 언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어느 순간에 죄 짓는 것이 더 무섭네.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네. 이걸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정한 틀 안에서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십자가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용기와 지혜,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갬비스는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 있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희생의 사랑 없이 어찌 십자가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의 위대함 못지않게 이 그림과 관련된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스텐버그는 성 베드로 성당 신부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탁받은 그림을 얼마 동안 그리다가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림값을 너무 작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값을 다시 흥정할 생각으로 그림 그리기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를 모델로 하여 세속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도 나체와 같은 그런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모델인 이 페피타가 초안만 작성한 채 그냥 팽개쳐둔 그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러자 집시 여인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못을 박혀 죽는 장면입니까? 집시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집시 여인의 질문이 귀찮았지만 부득이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스텐버그는 말했어요. 아이고 울지 말아요. 예수님은 죽고 만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어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울음을 확 그쳤어요. 이 여인이. 집시 여인은 눈을 번뜩 뜨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하고는 바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스텐버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만백성을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저 여인이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생명력을 얻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리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면서 돈이 적다 불평하면서 그림 그리기를 팽개쳤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반성했습니다. 그는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그림을 그려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스텐버그 십자가입니다. 이 그림은 수많은 사람에게 감명과 영감을 주는 그림으로 기독교회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지를 지혜로 역전시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고 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지혜는 나의 왜곡된 지혜와 무지를 인정할 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죠.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절에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아주 모순같이 보여지는 일을 통해서도 가장 위대하고 선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패배였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승리로 이끄셨죠.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사람의 강함보다는 강하다는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미련한 점도 없으시고 약하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영혼의 위로에 실린 글입니다. 죄인은 대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징벌을 모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 생각보다 더욱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 탈 없이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달콤한 사탕처럼 혀 밑에 숨기고 다닌다. 그들은 결국 죄가 쓸개즙처럼 쓰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죄의 달콤한 맛을 사랑한다. 죄인은 미래의 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들은 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떨쳐버리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늘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많은 설교와 간증을 통해 지옥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을 듣지만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치부한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이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 중에는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 죄인들이여, 이런 모든 미련한 생각을 버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정말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유한한 지혜를 인정하고 무지를 인정해야 돼요.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경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모순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완벽한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왜곡된 것입니다.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지혜보다는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을 신뢰하도록 조종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무지에서 지혜로 역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거리껴지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진짜 미련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십자가와 지혜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서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납득하기만 원하는 미련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교만과 착각이자 무지함입니다. 성도들조차도 이 십자가에 담긴 지혜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겉으로는 성도의 외양을 가졌지만 막상 정말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때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적인 무지뿐만 아니라 관계의 무지, 생활의 무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십자가를 의지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역전시켜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온라인 21일 다니엘 기도의 세 번째 시간, 무지를 지혜로 역전시키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무지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한 지적 욕망과 표적을 따라가는 것도 무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욕망과 표적을 따라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십자가가 이런 우리의 무지를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랬는데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 십자가의 지혜는 가장 미련해 보였던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지혜는 나의 왜곡된 지혜와 무지를 인정할 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 무지를 모두 지혜로 역전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었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은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만났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너 슬퍼 말라.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병든 이 몸 바로 지금 고침을 받으리.